오늘은 출애굽기 24장 말씀 통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모세가 받았죠. 그리고 모세가 하산을 해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힘써 지키기로 서약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무슨 언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백성이 된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아버지가 돼서 그들을 이제 기르시고 먹이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계약 체결 장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녀 삼아서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는 것을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을 삼가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은요, 실로 엄숙하다 못해서 긴장감마저 감돌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의 아들들과 70인 장로들은 시내산에 오르기는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멀리 떨어져서 경배해야 됐고, 단지 모세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었죠. 1절, 2절 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렇게 멀리서 경배하게 했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당시에 모세 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인된 인간들이 감히 거룩하고 성결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죄가 없습니까? 어느 누가 허물이 없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죄와 허물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멀리 서서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세우셔서 복의 길을 제시하셨듯이 우리 죄인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이 죄인된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중보자로 세우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탄절에 축복된 그러한 메시지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실 이렇게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너무 안일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냥 아버지 이것만 기억을 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죄에 대해서는 정말 그의 아들까지도 죽이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서운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에요.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너무 하나님을 쉽고 안일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주일에 나와서 한번 잘못됐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고 죄를 되풀이하는데,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하나님과 막힌 다음에 허물어졌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허한 태도로, 신실한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춰야 될 가장 우선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준행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했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 계약이, 언약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켜야 돼요. 물론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또 의도적으로도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모세는요,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들려주었어요.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준행하리이다. 이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이제 하나님이 이 언약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제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이 언약을 깨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지 않았습니까?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금송아지 섬기고 이걸 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우리가 스스로 깨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평생토록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다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세례받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늘 그 세례문답을 하기 전에 사무실에서 제가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사실 침례입니다. 침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몸을 이렇게 푹 담궜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몸을 푹 담궜다가 이렇게 꺼내는데, 바로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비록 팔을 딛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나의 시민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 즉 하늘에, 이제 하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함없이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각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단을 쌓고 거기에 희생제물의 피를 부어 서약했어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물의 피를 언약의 보증으로 삼고 그 언약을 어길 시에 희생제물이 피를 흘림과 같이 자신들도 피로써 맹세를 파기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피의 언약이라고, 그래서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물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언약이 체결됐다고 하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제물이 죽어서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당신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언약은 피의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이걸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파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언약이 파기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고 하나님이 책임질 사람이다. 여러분, 이 언약이 체결됐으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언약을 잊지 말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언약을 세우셨으니 이 피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